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별똥 하나가 성호를 긋고 지나간다. 낙타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는 이미 오래다. 별똥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저리도 황급히 사라지고 낙타는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평생을 무릎조차 펴지 못하는가. 너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주연절 5째 주일, 주님, 지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온 세상을 감싸고 소리 없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화를 회복할 때까지 침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역경과 고비를 극복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구하지만 그 길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피해가려 할수록 더 큰 수렁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주님, 그때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것들이 이전에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으며 고난의 근거를 하게 하소서. 그 길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올겨울은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그래 보여줄게 하는 것처럼 많은 눈이 내려 올겨울을 만끽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올라오는 길에 매화 꽃몽오리를 보았습니다. 매화 꽃말은 고결, 충실, 인내, 맑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매화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 나름대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매화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성도님들 잘 참아내고 주님의 꽃,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절망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우상 정권들의 실체와 불의한 연계가 드러나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국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는 나라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려 합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성도를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한 주일 내내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덮듯이 눈으로 덮인 온 세상은 차별과 구별 없이 하나임을 보게 하시려는 듯 녹으면 다시 쌓이고 녹으면 다시 쌓이는 것을 반복하며 마치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겨우내 잠자는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처럼 우리에게도 고요의 시간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흰 눈에 덮여 다름이 없고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10의 1의 약속과 헌신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일터와 보람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이웃과 연약한 세상을 위해 바치는 선교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과 마음이 단지 물질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으로 전달되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동안교회와 함께하는 겨자씨의 손길도 기억하여 날마다 더 커지고 넓어지는 마음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잠시 일을 쉬고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일하게 된 딸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딸의 기도 들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시작에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귀하게 쓰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로서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기쁜 삶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연절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세상을 밝히십니다. 눈길 쪽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도 나고 막 눈은 안 오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옥희 집사님 감기 걸리셔서 못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감기 엄청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눈 오시는 길이 좀 험해서 사모님도 못 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우리 박다슬 양 오랜만에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교인 수첩 동안 요람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녹색 동안이 준비하는 주관하는 리클데이입니다. 그리고요, 최송춘 교우님이 지난주에 이제 처음 오셔서 우리 동안 가족이 되기로 하셨는데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한 2분이 오셔가지고 만나는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환영의 노래 불러드리는데 오늘은 연습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첩 보시면 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시거나 환영할 때 또는 함께 축하할 때 어른들 생신 축하할 때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2번 부르시는데 처음 1절은 우리 휴리가 불러주고 휴리 부르는 거 잘 들으시고 2절 한 번 더 부르실 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앞에 서서 불러 유라. 예. 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셨다. 예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며칠 전 좀 되긴 했는데 알라딘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알라딘은 인터넷 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는 제목의 포스터에 이어서 민주주의 공부 한 장씩 넘겨주세요. 민주주의 공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살만한 삶과 살만하지 않은 삶.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연구한 국내외의 신간 도서들이었습니다. 2025년에 이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3년째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상황도 녹록치가 않죠. 세계 경제 7위의 선진국 대열 K자만 붙으면 인류로 추앙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 해소되지 않아서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남한 내 좌우 대립과 갈등, 혼란과 적대는 2025년 지금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또 3시간 내에 계엄 해제 그리고 2주 안에 이루어졌던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는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외쳤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이 정도의 유머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양분돼서 집회를 열고 20대는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갑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또 양쪽의 지식인들, 리더들은 자극적인 말로써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어떤 사람 표현대로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라 불리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김경호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극한 직업이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시민으로는 이 대립과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시민은 양쪽의 어느 편인가 한쪽에 서 있기가 쉽고 그래서 고작해야 하나의 관점만을 갖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제3의 관점입니다. 제각각 고정된 관점과 거기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젤롯당, 열혈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무려 3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 가나안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성서에는 그 흔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역사가들은 예수 역시 젤롯당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조선 땅의 의병이었거나 1970년대 독재 하에서 대학생이었거나 1980년대 그저 광주에 살았거나 즉 그것은 예수가 젤롯 땅과 유관하다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모두 버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무리져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오래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그들의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력과 폭력, 유혈 사태를 동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작은 나라를 짓밟은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반항, 저항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무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맞서봤자 패배만이 그들의 결론이긴 했지만 그 방법 앞에서 망설일 필요는 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보다 앞서서 나타났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헤제키야, 유다, 무나헴, 기우라의 아들 시몬, 코우바의 아들 시몬 등이었습니다. 6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유대인의 관습의 혜택을 받았던 바라바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강도였지만 유대인 측에서 보면 독립운동가인 측면도 부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비적의 무리로 보였을 소위 자칭 메시아들은 그렇게 나타났다가 소멸해 갔습니다. 예수의 등장도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그 역시 구약성서가 증언하고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백성들 사이에 그의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앞에 나타났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그들의 폭력적 방식에 동의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길은 이전의 그 메시아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그 길은 오늘 본문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사실상 갈파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질서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며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집단은 로마 제국과 그 무력의 통치자들, 그리고 외세에 붙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 왕가와 그의 가문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성전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고 그들 앞에 백성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겠죠. 그런 그들이 굶주릴 것이며 그들이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수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앞에서는 세상의 전복을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시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의 다른 메시아들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기대와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했었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멱살을 잡고 그 앞을 막아섰던 것이 매우 정당한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서 싸워서 그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옳은 방향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호통치시고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란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을 지나서 유대 땅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마가복음 마지막 6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시간인 새벽이나 또는 밤늦은 시간을 빌어서 그분은 기도하셨죠. 그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도 않으시고 거의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며 고독과 고요의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은 아이러니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마음의 사막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말들 속에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언어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언어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 나아가서 한 집단의 의식과 사상을 만들고 또 전달하는 그릇이 되며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더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말로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의 최후는 결국은 모든 언어가 흩어져 버리는 바벨 탑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고요의 장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3번 울립니다. 울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종이 3번 울리는 이 3분도 안 되는 시간조차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내가 사로잡힌 감정을 내려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넓히며 변화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기도는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고 결심하셨고 각오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후에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가시는데 그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가 있는 곳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올리브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지만 기름을 짠다. 그날 밤 피땀을 흘리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상징하는 그런 지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매우 놀랍고 괴로우셨습니다. 또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크탐베이스타이와 또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비참한 운명에 직면하여 몸서리치게 무섭다라는 뜻이고 버림받는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도움도 또 위로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피할 길 없는 그런 공포와 불안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바꿔서 쓰면 죽을 만큼 괴롭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태를 감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 감정들은 공포와 슬픔, 괴로움과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 혼돈, 그리고 죽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아무런 인간적인 번뇌 없이 단호하고 의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없이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면 그래서 오히려 더 당혹스러운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토록 완벽한 인간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선 자신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그 상태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서조차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써 말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아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눌러놓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실은 풀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생각과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죠. 예수님이 땅에 엎드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그분의 육체가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떠신가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감정이 심장을 옥죄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감정이 영향을 미쳐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비울 때, 맡길 때, 아버지의 뜻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때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더 크고 넓었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과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속 괴로움을 나눌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넘길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마음을 뻗을 때 한없는 자유와 평화가 펼쳐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의 이런 연약함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거기서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절규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많은 성인들과 또 혁명가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부처님도 그랬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매 순간은 대립과 적대, 증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정의와 옳음과 또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다루십시오. 기도의 길로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으로 건너 보내십시오. 그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단번에 마음속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셨는데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피땀의 기도가 밤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동안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예수님 마음처럼 괴롭고 힘드시죠? 요즘도 잠 못 주무실 정도로 나라 걱정에 쌓여 있으시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정말로 깨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부디 깨어 있어 달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은 현실 도피의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집착과 저항과 또 한 생각에 매몰된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긴 설교와 고별 기도는 어쩌면 이 겟세마네 이야기를 길게 풀어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도 아주 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스스로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구절은 마치 방금 읽은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의 다른 버전으로 들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넘어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관철될 때 그때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의견도 하나의 다른 생각일 뿐임을 인정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나라고 하는 한 우주의 내면에 억눌러 놓고 또 외면하였던 그 두려움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로 평화와 사랑으로 건너가십시오. 십자가가 사랑이 된 그 신비의 길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쉽사리 나라는 이 좁은 육신과 그 육신 안에 한정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풀어놓고 풀려나십시오. 그리고 온전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상대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보기 싫고 틀렸고 나쁘다고 외면한 모습들이 두려워서 괴로워서 외면한 우리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길을 찾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